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본문으로 함께 하겠는데요. 우리 함께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전에 참 인상 깊게 본 광고가 기억이 납니다. 회색 들판에 한 남자가 상체를 드러낸 채로 서 있습니다. 그 남자의 몸은 요즘 인기 있는 그런 근육질의 몸이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몸인데요. 음악이 흐르면서 그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 조은비 지사님과 함께 한번 재현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몸. 뽐내기보다는 견디기 위한 몸.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기 위한 몸. 내리는 비를 대신 맞는 몸. 쉽게 아프다 하지 않으며 아파서도 안 되는 몸. 그래서 누구도 감히 얕볼 수 없는 아버지라는 이름의 전사의 몸. 네, 이렇게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이런 카피가 있습니다. 평생 온몸으로 가족을 부양해온 대한민국 아버지를 응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카피가 평생 온몸으로 가족을 부양해온, 살려온 이 어머니들에게도 바쳐야 마땅한 줄로 생각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영상에 나오는 몸의 모습과 이 제목의 아이러니입니다. 이 광고 영상의 제목은 바로 전사의 몸입니다. 전사 아시죠? 싸우는 사람. 여러분, 전사의 몸 하면 어떤 몸이 떠오르십니까? 강력한 적들과 싸우는 전사일수록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람보, 여러분, 코만도 아시나요? 네. 그런 근육질의 몸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근간인 가족을 살리고 지키는 진정한 전사는 부모이고요. 부모의 몸은 대부분 평범합니다. 가족을 부양하느라 바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몸을 키우고 가꿀 시간이 없는 것이죠. 몸의 피상적인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몸으로 무엇을 했느냐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고마운 몸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우러러보는 연예인의 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고맙고 귀한 몸은 바로 우리를 먹여 살리고 지켜온 부모님의 몸, 배우자의 몸이 아니겠습니까? 그 몸을 이와 같은 관점으로 귀하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고 지켜온 분들의 몸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옆에 우리 가족 예배 드리고 있죠? 아빠 몸이 최고로 멋져요. 네, 엄마 몸이 최고로 이뻐요. 이렇게 한번 칭찬해보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지켜온 몸 중에 가장 귀한 몸이 있습니다. 그 몸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벤자민 워필드가 그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길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호칭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에 부속자라는 호칭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이 호칭은 우리가 예수님께 구원받았음을 느끼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도 깨닫게 해준다.
그것은 특별히 십자가의 그리스도께 붙는 호칭이다. 구속자라는 말을 할 때마다 십자가가 내걸리며 우리 눈과 가슴에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일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시느라 치르신 엄청난 대가에 대한 기억이 가득 밀려온다. 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구속자라는 말을 듣거나 할 때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몸을 떠올리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한 떠올림에 어떤 의미와 능력이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의 몸을 보는 거룩한 눈이 크게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찬 기쁨으로 펄럭이는 복음의 깃발이라는 사실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일에 대한 첫 번째 설명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에 대해 성경이 예언한 것들을 다 이루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설명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한 오해들을 풀어보았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백성의 구원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사단에게 지불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흘려진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단지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서 죄인을 감화시키고 회개시키기 위한 이벤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구원의 사역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과 동등한 죽음은 없습니다. 다만 육체적으로 볼 때 더 고통스러운 죽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수신 장군의 죽음처럼 역사적으로 극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죽음처럼 최후까지 비장한 죽음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구하려 한 영웅들의 희생적인 죽음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건 순교자들의 거룩한 죽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으로써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인간의 그 어떤 죽음도 예수님의 죽음과 동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늘 이어서 계속 설명하겠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신 일을 설명하는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는 바로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죄가 아닌 백성의 죄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으로 백성이 받아야 할 형벌을 없애셨습니다. 이 사실을 세 가지 요점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자, 자막을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뭡니까? 시작.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네, 맞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선포합니다. 로마서 3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여러분 정말 나이를 먹어가면 먹을수록 내가 죄인이구나. 참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근데 심각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동그라미 2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이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모든 죄는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죄입니다. 그에 대한 형벌은 무엇입니까? 에스겔서 18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예, 죽음이에요. 그런데 육체의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영혼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동그라미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어 죽으셨다. 예, 여러분 속죄 제물은요, 속죄,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씻기 위해서 대신 죽는 제물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이 사람의 죄를 씻는 이 예표적인 방편이었습니다. 구약의 속죄 제물은 예수님의
그림자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구약 제사가 가리킨 속죄 제물의 완전한 실체가 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사실을 한눈에 알아보고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세례 요한 예수님을 딱 보고 저기 속죄 제물이 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깨닫게 된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자,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제물이 어디 있어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형벌을 감당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세워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대신에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죄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한번 표현해 봤는데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하신 일을 설명하는 또 다른 중요한 표현은요. 바로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또는 구속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책을 대신 감당하는 속죄 제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죄와 저주와 죽음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려는 그 목적을 달성하신 것입니다. 이 전체 과정을 짧게 두 글자로 뭐라 할까요? 바로 구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속을 행하시는 분을 세 글자로 바로 구속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신학계에서 요새 이 구속과 구속자의 의미와 결과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 더 강조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구약의 구속을 의미하는 성경의 단어들이 풍부한데요. 먼저 이 신약에서 우리는 아고라조라는 단어를 볼 수가 있어요. 자막에 나올 텐데요. 아고라조. 이 아고라가 뭡니까? 바로 시장을 의미합니다. 그리스의 시장을 의미하는데 아고라조에서 아고라조 그러니까 뭐예요? 바로 시장에서 사는 것을 의미하죠. 아고라조. 그다음에 엑사고라조라는 말이 있는데요. 엑스라는 이 접두사가 붙어서 시장에서 사오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리트로시스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것은 속전을 지불해서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단어가 대표적으로 아고라조가 쓰인 단어를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아멘. 이게 뭐예요? 바로 구속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단어들이 모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값을 지불하다, 사다라는 그런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속자이신 예수님이 그 보배로운 피로 성도를 사셨음을 강조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의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여기서 대속이라고 되어 있지만 구속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구약에서는 또 이런 단어가 있어요. 코페르. 코펠 이렇게 하니까 우리 이 야영할 때 쓰는 그 냄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코페르입니다. 왜냐하면 구속이 없다면 죽게 될 사람을 위해서 지불하는 속전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어떤 규정이 있었냐면요. 이 사람을 받는 이런 버릇이 있는 황소를 그런 버릇이 있음을 알고도 풀어놓아서 그렇다가 사람을 죽게 한 경우에 그는 사형을 당해야 했습니다.
죽어야 했어요. 그러나 그가 피해자의 유가족들과 합의를 전제로 배상금으로 코페르, 즉 속전을 지불하면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코페르의 개념이 죄의 형벌에서 백성을 건지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구약에서 찾아볼 수 있는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가알, 고엘입니다. 가알은 동사죠. 구속하다라는 뜻이고요. 고엘은 뭘까요? 구속자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친족 구속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의 토지는요, 본래 대대로 가문의 유산으로 상속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빚 때문에 토지를 잃게 된 경우에도 그의 가까운 친척이 그것을 사서 되찾아줄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족 구속자를 룻기에서 뭐라고 할까요? 바로 기업 물을 자. 여러분, 그 구약에서 기업이 뭐가 있겠어요? 땅이 바로 기업이죠. 그러니까 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이 토지를 특별히 물려받을 남자 상속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 친족의 의무가 확대되는데요. 어떻게 확대됩니까? 상속자가 없는 가문에 그 여자와 결혼해서 상속자를 낳아주는 거예요. 아들을 낳아서 그 가문의 상속자로 삼아줌으로써 그 가문에 대대로 물려오는 그 땅을 이렇게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데까지 그 의무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족 구속자, 기업 물을 자 또는 고엘, 이 세 가지를 이제 번갈아 쓰겠는데요. 그러니까 친족 구속자가 기업 물을 자이고 기업 물을 자가 고엘입니다. 자, 이 친족 구속자의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1번 뭡니까? 시작. 가까운 친족이어야 한다. 네, 가까운 친족이어야 돼요. 두 번째 있습니다. 시작. 책임질 의사가 있어야 한다. 예, 강요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됩니까? 능력이 있어야 한다. 능력이 있어야 돼. 능력이 없으면 할 수가 없겠죠. 이 세 가지 요건이 필요했어요. 우리는 룻기에서 바로 이 친족 구속자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룻을 아시죠? 예.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인으로 여기던 모압 지방의 여인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민을 가서 살던 이 나오미의 며느리가 되었는데요. 남편이 죽고 난 후에도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와서 시어머니를 공경한 아주 착한 며느리입니다. 당시 나오미는 남편과 아들 둘 다 잃었기 때문에 남편 가문의 땅을 되찾을 상속자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같아서는 이제 여자도 충분히 다 상속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이 여자가 상속을 못 받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생계를 위해서, 땅이 없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서 룻이 남의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게 했습니다. 당시에 이 이삭을 줍는 풍습은 뭐냐면요, 가난한 사람들이 추수할 때 그냥 아무나 와서 바닥에 떨어진 것은 그냥 주워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죠. 그러다가 줍다가 보니까 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보아스가 나오미의 남편의 친족이었어요. 보아스가 이 이방 여인 룻에게 은혜를 베푸는데요, 마음껏 이삭을 주울 수 있게 돕고 보호하고 축복해 줍니다. 이 일을 알게 된 나오미가 이 보아스가 나오미 가문의 친족 구속자, 기업 물을 자, 두 글자로 뭐였어요? 바로 고엘이었음을 밝히고요, 룻을 시켜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해 줄 것을 부탁하게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나오미의 친척 중에 나오미에게 더 가까운 이 친척이 그 책임을 회피하면 자신이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맹세하죠. 다음 날 보아스가 법정에서 자신보다 더 우선권을 가진 사람에게 이 고엘의 책임을 이행할 것인지 묻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죠? 자기가 손해를 볼까 두려워서 거부해버리죠. 그래서 이 보아스가 드디어 고엘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 룻과 결혼을 합니다. 그들이 아들을 낳아서 나오미 가문의 상속자로 세우고 나오미 가문의 땅을 되찾아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인데요. 오벳의 손자가 누굴까요? 그 유명한 다윗입니다. 다윗. 이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친족 구속자, 기업 물을 자, 고엘이었던 이 보아스로 인해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신약에도 나옵니다.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몇 장? 1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이렇게 당당하게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이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와 예수님과의 그 이야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도 룻처럼 외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원래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지 못한다는 그런 성경 구절도 있어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밖에 있는 것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엘, 우리의 친족 구속자,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사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보아스가 되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친족 구속자, 고엘, 기업 물을 자의 세 가지 요건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그 요건을 하나씩 보면서 예수님이 그 요건을 어떻게 충족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가까운 친족이어야 한다. 자, 어떻게 충족하셨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육신하여 이 땅에서 태어나심으로써 우리의 친족이 되셨다. 예, 사람이 되신 거예요. 우리의 친족 구속자가 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요건이 뭐였죠? 책임질 의사가 있어야 된다는데 예수님의 요건은 무엇입니까? 시작. 우리를 사랑하여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기로 결정하셨다. 아멘. 우리를 구속하실 충분한 그런 의사를 가지고 결심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자, 세 번째 요건이 뭐였어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했죠? 예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죄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백성을 위해 자기 몸을 속전으로 지불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다. 네, 능력 있는 유일한 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가 대신 죽어서 구원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시면 제가 만약 죽는다면 저는 제대로 죽는 거예요. 네. 누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없어요. 다 자기 죄로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큼은 죄가 없으셨고요. 예수님은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충분한 속전으로 자기 자신을 지불할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하심으로 우리의 구속주가 되어주신 줄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와 예수님의 차이점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보아스는 원래 룻의 친족이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바로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육신 하셔야 했습니다. 그 때문에 인간의 모든 연약함과 고통을 겪고 시험과 고난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또한 보아스가 룻을 구속하기 위해서 지불한 것은 물질이었지만 예수님이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치르신 것은 예수님의 목숨이었습니다. 자, 이 위대한 그리스도의 구속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새로운 소속입니다. 우리는 죄와 저주와 죽음의 노예 상태에서 풀려났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선포하죠. 히브리서 2장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풀려난 것이 끝이 아니에요. 구속은 중요합니다. 지금 주님이 없는 상태로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주님에게로 그 소속이 옮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신 것도 그들을 섬길 주님이 없는 백성으로 그냥 풀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진정한
주님이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풀어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은 우리를 그냥 해방시키기 위한 구속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주님이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도록 우리를 그 소속을 옮겨주신 일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자들이, 이 어떤 자 안에는 목사님도 있고 신학자도 있어요. 그들이 이것을 부인합니다. 그들은 십자가 구속으로 신자가 주님의 것이 되었음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 우리나라 국군이 우리를 지켜주면 우리가 국군의 것이 되냐고.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비유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인 없이 풀려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심으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의미를 변질시키는 것은요, 성경이 금지한 다른 복음을 만들어내는 엄청난 죄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죠. 우리 고린도전서 6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사신 거예요. 주인이 없는 상태로 우리를 그냥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구속의 참된 결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언제나 이 복음을 굳건히 붙들며 삶으로 보여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거룩한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설교 맨 처음에 전사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지금까지 주님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을 바라보십시오. 물론 십자가 죽음은 육체로만 하신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은 예수님의 전 인격을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죽음을 죽여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예수님의 몸을 저와 여러분이 늘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담아서 구속자의 몸이라는 그런 시를 써보았는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몸. 누리기보다는 버리기 위한 몸. 자랑하기보다는 사랑하기 위한 몸. 사람이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도 내겐 가슴 저리도록 사랑스러운 몸. 피할 수 없던 나의 울음과 죽음까지 삼켜버린 몸. 내 목숨값으로 던져져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겨졌던 몸. 오늘 내가 누구든 용서할 수 있게 만드는, 오늘 내가 어떤 절망에서도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오늘 내가 어떤 무게도 견뎌낼 수 있게 만드는,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도무지 부정할 수 없게 만드는 몸. 나의 구속자, 내 주님의 몸.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몸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십시오.
구속이라는 말 기억해 주십시오. 구속자라는 말 붙들어 주십시오.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 단어를 공격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가볍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소멸시켜 버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구속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구속자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십자가에서 그 온몸으로 나를 살리신, 그 온몸으로 나를 지키신 주님의 몸을 우리는 떠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속으로 내가 주님의 것이 되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 복음을 끝까지 지켜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삶에서 입증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삽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삽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님이 사신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간 그 주님의 몸을 바라보면서 구속자 주님이 다 이루신 그 일을 바라보면서 고백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을 바라봅니다. 나를 위해서 그 모든 일을 다 감당하시고 모든 일을 다 겪으시고 모든 일을 다 참으시고 모든 일을 끝까지 다 이루신 주님의 몸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나의 구속자 되심을 오늘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구속하셨음의 그 의미를 오늘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풀려나는 것과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 것은 결코 별개의 사실이 아니라 동시에 이루어진 하나의 사건임을, 하나님 이것이 복음의 본질임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을 공격하고 많은 잘못 알고 있는 목사들이 이 복음을 훼손하는 이 시대에 저는 이 복음을 끝까지 붙잡는 우리 빛골 광역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빛골 광역교회 성도가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악한 일이 주님이 하신 일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일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주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기뻐하고 나타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행위 이전에, 우리의 공적 이전에, 우리의 선행 이전에 주님이 하신 일, 주님의 선행, 주님의 공적을 있는 그대로 지켜나가고 100% 주님께만 돌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앞으로 평생 할 수 있는 그 모든 수억 명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어떤 구제나 선행보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구속의 사역 하나가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위대하고 아름다우신 일인 줄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에 비하면 우리가 했던 일, 하고 있는 일, 할 일은 아무것도 아님을 주님 고백합니다. 오직 홀로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주님의 복음이 지켜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 있는 그대로 찬양받기를 소망합니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우리의 구속자 되신 주님의 그 아름다우신 말이 한국교회에서 세계의 교회에서 있는 그대로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이 복음에 있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그 구속의 결과로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온전히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십자가 구속의 이 복음의 교리가 공격받을 수 있는 빌미가 하나도 없어지게 주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하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구속자가 되어주심이 인하여 감사드리고 나의 구속자 되신 주님이 살아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주님 기쁘고 영원히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몸을 항상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의 몸을 항상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을 기억하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며 그 영광을 삶 속에서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무엇보다 주님이 다 이루신 일이 1%의 왜곡도 없이 1%의 폄하도 없이 1%의 변질도 없이 우리 교회 안에서 다 믿어지게 하시고 그 복음이 지켜지게 하시고 그 복음이 전달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했던 일,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우리가 할 일, 그 어떤 것 거기에 수천 배를 곱할지라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한 일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홀로 받아 주시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다 이루신 일이 우리에게서, 우리 아들의 입술에게서, 우리 딸의 입술에게서, 우리 손자 손녀의 입술에게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왜곡 없이 변질 없이 그대로 전달되는,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복음을 붙드는 자가 주님의 칭찬을 받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주님 드렸습니다.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온라인 헌금함으로 드릴지라도 주님 함께 똑같이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가 채울 수 없는 것 주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20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구속자 우리 주님의 몸을 바라보며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의 것으로 이 땅을 주님의 몸으로 주님의 소속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존귀한 성도들 위해 또 미래 우리와 함께 이 복음의 감격으로 함께 주님을 찬양할 존귀한 미래의 교우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